에베소서 6장 17절 한 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검을 가지라 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 성령의 검은 결국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을진데 그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사용하시는 검, 성령의 검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자 성령의 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그러한 원수 대적도 이 사탄 마귀를 비롯해서 흑암의 세력들을 다 이길 수가 있고 뿐만이 아니라 자신과 세상을 또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검으로 즉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능히 이기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는 늘 이 말씀의 검, 즉 성령의 검을 소중히 여기고 또 그 중요한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우리가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이제 이 6가지, 이제 기도는 다른 그러한 명칭이 없습니다만 기도를 빼면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그러한 파트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공격을 하는 그러한 수단은 그런 도구는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 즉 성령의 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이 영적 전쟁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꼭 깨달으시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하고 그 말씀을 잘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째,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일까? 다시 말씀드려서 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사용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첫째로 이 말씀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시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언어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말이 일치가 하나가 되어지죠. 말만 있고 그 사람 자신이 없다고 한다면 그 말에 대한 것이 이제 바른 그러한 증거가 될 수가 없죠. 또 이 말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인격이자 그 사람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제 말과 그 행동이 즉 말과 그 말을 하는 사람 자신이 일치가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만 하고 또 그 말하는 바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말에 대한 그런 진실성이 떨어지죠. 말의 진실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말에 대한 그러한 능력과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과 하나님 자신의 말씀은 분리될 수가 없고 분리나 나눔이나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결과를 그 뜻하신 바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헛되이 그냥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처럼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과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또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마귀가 피조물인 그 마귀가 그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자신의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1장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보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했죠. 근데 이 말씀에 대한 그 인칭이 3인칭이에요. 그가 만약에 그 말씀이 우리 인간의 언어라고 그런다면 그가 he라고 하는 걸 쓰지 않아요. 그냥 it로 하든지 그렇죠? 그런 어떤 대명사를 쓸 터인데 그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가 인격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는 분리가 되어져. 다른 존재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자, 그러면 그가 누굴까? 자,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가 누구신지 딱 나오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즉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렇게 나와. 아버지는 분리되죠. 구분되죠.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또 자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자 요한일서 1장 1절 2절 자 1장 1절 2절 요한일서 1장 1절 2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뭐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뭐요? 만진 바라. 자 2절 이 생명이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뭐요?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함께 계시다가 뭐요?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자,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의 저자나 이 요한일서의 저자나 똑같은 사도 요한인데,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을 이 사도 요한이 여기 보면 우리가 들은 바요, 그에 대해서 들은 바뿐만 아니라 눈으로 본 바요,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손으로 뭐요? 만진 바라.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성육신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믿는 참 수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예수님 하나의 그런 인격체가 아닌 예수님 하나 영적인 어떤 그런 존재로 영지주의라고, 그노시즘이라고, 아주 초대부터도 있었던 그런 이단인데, 그노시즘이 그러한 사상이 지금까지도 기독교 내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왜 말씀을 가져야 되냐면, 또 이 말씀이 그 성령의 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 성도는 승리할 수가 있는 이유는 곧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성육신하신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님도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셨고 말씀과 더불어 생활하셨어요. 그래서 늘 예수님은 성전 중심의, 회당 중심의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왜 성전과 회당을 예수님이 왜 갔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기록된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그런 성육신하신 말씀이지만 예수님 자신이 기록된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가지고 이 학자들과 토의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늘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적 생애의 그 시작에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유다 광야에서 40일을 금식으로 그렇게 금식으로 기도하실 때 마귀가 나타나서 세 가지 시험을 했죠. 의식주의 문제로, 그렇죠. 돌로 떡을 해 먹어봐라. 그 다음에 높은 그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가 너의 발을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됨을 내가 믿어주겠다. 또 높은 산 위에 가서 자기에게, 이 마귀에게 한번 절하면 자기에게 허락된 만국의 영광을 예수님에게 주겠다. 이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와 시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신명기 8장 3절에 그런 말씀이랍니다. 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편 91편 11절의 말씀. 주 너의 하나님만 다만 경배하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신명기 6장 16절에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성육신하신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바람과 그런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다시 불러내셔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특별히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또 존중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사용할 때 성도들은 늘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성육신하신 그 말씀이신 줄 알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날 때 왜 떠나려고 그랬어요? 주님이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그런 예고의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날 때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를 위시해서 제자들이 너희도 떠나려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답변을 했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도 베드로는
우리 주님이 바로 영생의 말씀이신 줄을 그가 잘 알았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편 119편의 그 119편 105절의 기자의 내용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요? 등이요 내 길에 뭐요? 빛이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새벽에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빛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말씀이 성령의 검일까? 첫째, 말씀이 곧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은 성령의 검이시다.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사탄을 이기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이 바로 이 성령이 사용하시는 검이기 때문에 뭐가 말씀이에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라니.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렇게 능력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말씀이신 주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마귀는 쪽도 못 치었죠. 맥도 못 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이제 천국으로 가시는 그때는 마귀가 이제 자기 세상이 온 줄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처럼 똑같이 주님이 세상에 계시는 거나 주님이 천국에 가시는 거나 주님이 계시지 않는 그 시간 동안에도 그 기간 동안에도 주님께서 정말 특별한 선물을 참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데 바로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육체적인 주님이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은 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 모든 나라가 믿는 자에게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주님은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탄의 그러한 세력에 늘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검이 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성령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은 성령 자체로 독자적으로 무슨 아무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성령이 하시는 제일 중요한 사역은 주님 자신과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 예수님에 대한 것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그 능력과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일은 늘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드러내는 일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이 사도들은 종종 한번 따라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예.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죠. 성령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백부장 고넬료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성령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성령 받게 하시려고 사도 베드로를 그의 집에 보내줬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위로부터 자신들이 오순절에 받던 그 성령을 똑같이 이 고넬료의 가정에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삶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받았다. 그럼 그냥 무슨 그런 어떤 은사적인 한 면에 치우침을 해가지고 방언을 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병 고침을 하든지 그건 어떤 성령이 받은 어떤 그러한 어떤 증거로 내세우고 그러한 교단도 있지만 성령의 제일 중요한 사역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일,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무슨 뭐 여호와 증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령이 무슨 뭐 전기도 아니고 무슨 에너지도 아니고 그런 이상한 그러한 하나의 비인격적인 그런 존재로 성령을 취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하시는 대로 육체로 계신 그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고 주님이 계시지 않는 이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이 계신 것과 똑같이 성령을 통하여서 믿는 자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진정한 변화를 겪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으로 인간이 변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창세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선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뭐가 줘요? 말씀이 준다는 거예요. 성경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말 성령의 사람은 성경의 사람이다. 말씀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은 바로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의 영감이자 성령의 간섭이에요. 성경 66권이 정말 저자들이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일맥상통하게 하나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증거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그 증거가 바로 성령이 그 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수많은 저자들의 생각을 그 사상을 그들의 모든 학벌을 그들의 모든 그런 차이점들을 하나로 만들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답게 바울은 바울답게 그런 어떤 기질의 장점들은 살리고 단점들은 감추어 주심을 통해서 오직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을 저자들을 통해서 하게 하신 것은 누가 했어요? 성령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 어떤 인간적인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도 정말 인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늘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처럼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이 디모데처럼 어렸을 때 성경을 알고 또 성경의 사람으로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최고의 그러한 정말 임무이자 또 최고의 그런 방법이다. 그래서 성경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정말 부모가 해야 될 최고의 그런 자식들의 훈육 방법이자 또 바른 그러한 교육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링컨도 바로 성경의 사람이었어요. 물론 또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정말 유언으로 자신이 일생 동안 읽었던 그 낡은 성경을 링컨에게 주면서 링컨아 너는 성경의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부탁을 했고 결국은 이 아브라함 링컨이 전쟁 중에서도 그런 말씀과 기도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정말 믿는 자 가운데서 이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만큼 정말 위대한 대통령이 없죠. 왜? 그는 성경의 사람이었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이 러시아의 최고의 문어라고 할 수 있는 도스토예프스키, 그 죄와벌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사람이죠. 그 사람이
우리가 이제 어떤 분들은 저도 잘 몰랐어요. 그냥 죄아벌을 읽어서 그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고 또 그 까리마조프의 형제들 이런 걸도 이제 그가 이제 쓴 그런 소설인데,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도스토옙스키가 바로 성경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는 이제 그의 아버지가 의사고 부유한 집이에요. 의사이지만 아주 그 난폭하고 도스토옙스키의 그 어린 시절에 굉장히 폭력적이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런 상황 속에도 그 어머니는 그 도스토옙스키의 그 아들의 그런 피난처가 되어지고, 그런데 비극은 그 어머니가 10대 후반에 그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래지 않아서 그 아버지도 이제 공산혁명이 일어날 즈음에 그 농민들에 의해서 이 농노들, 그러니까 노예로 있는 그런 농노들에 의해서 처참히 살해되는 장면을 이 도스토옙스키가 목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간질병이 걸려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의 이제 정체성이 점점 무신론자로 회의론자로 그렇게 되어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기독교를 생각하기를 권력에 기생하는 그런 종교로, 그런 아주 혐오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공산혁명 때 이제 공산주의에 여기에 대해서 심취가 되어져서 이제 그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이제 참여하다가 이제 공산혁명이 주의가 들어서기 전에 그가 잡혀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졌어요. 그가 이제 죽을 때 내가 다시 한번 시작할 수만 있다면 정말 보람된 그런 삶을 살 텐데, 이렇게 이제 눈물을 흘리며 그가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데, 바로 사형 직전에 황제의 특사가 내려져서 그가 목숨을 건지고 4년간 그 시베리아에서 중노동의 징역형에 처해졌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도스토옙스키의 그 4년의 그 징역, 시베리아의 그 중노동이 그의 인생의 그 정말 전기를 바꾸는 그런 기간이 되어졌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시베리아로 가는, 즉 감옥이죠. 시베리아 감옥으로 가는 그런 열차를 탔는데, 그 열차가 어느 간이역에 멈춰있는데 어떤 한 부인이 그 창문으로 신약 성경을 그에게 줬는데, 그때부터 그 도스토옙스키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어디에 가든지 그 감옥에서도 늘 성경을 품고, 그다음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성경을 읽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성경을 더 나아가서는 성경을 외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이제 신약 성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그 탕자의 이야기. 그 돌아온 탕자의 그 이야기를 이제 외웠고, 이 이야기에서 감명을 받아가지고 쓴 글이 까리마조프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을 쓰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감옥에서 나와서 어쨌든 그가 60세 그런 나이로 이 폐에 이상이 생겨서 그가 사망을 했는데, 그의 마지막을 보면 그가 얼마나 성경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임종 직전 아내에게 자기가 시베리아 형무소에서부터 가지고 있던 그 성경을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날 밤 11시에 그 신약 성경을 가슴에 안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성경을 놓지 않을 만큼 도스토옙스키가 성경을 사랑을 했다. 결국 그는 성경의 사람이 되었고, 그를 통하여서 러시아 최고의 그런 문화 거장이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새벽교 성도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또 이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것, 그 성령의 검을 통하여서 성도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성경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